적막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아멘 한 사람이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서도 아멘 하면 기도가 더 잘 되는데 적막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참 힘드네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기도꾼들이 되세요. 예.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를 보면 마침 이 바울의 기도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기도할 때 이런 형태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성경의 그 사도행전 영어 스펠링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X라고 그러죠. ACTS. A는 adoration.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찬양,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또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고 C는 confession,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adoration하고 C, confession,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하는 마음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S가 붙어 있죠. ACTS 그건 supplication.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간구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양 ACTS 기도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지켜서 잘 써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새롭게 드리느냐 하면 영국을 보게 되면요. 영국이 왕정으로 있다가 역사상으로 영국 처음으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역이 되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왕관은 쓰지 않았지만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당시에 호민관으로 국가의 최고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또 하나의 명성은 바로 그가 죽기 전에 국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그 후 영국 수상이 행하는 그 기도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냐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바울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뭘 기도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바울이 드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듯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겨자씨와 같이 땅에 뿌려지면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언제나 성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와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 원리에 매우 훌륭한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렀죠? 75세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에 기근을 주셨습니다. 기근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극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족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제공해 주셨죠. 그래서 부인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주변 사람들이 탐을 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에 있어서 많이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언제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믿음 성장,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장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데서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들의 근육 같아요. 우리들의 근육은 운동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최종적 시험에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된 것을 창세기 22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온전케 돼야 하며 바울처럼 다른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멘,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개인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죠. 성도들이 성도 상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우리 1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은 명실공히 풍성한 사람의 사랑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풍성한 사랑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할 수도, 봉사할 수도, 섬길 수도, 또 협력할 수도, 또 전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성도가는 물론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도 따뜻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사랑이란 같은 성도들, 같은 그룹, 내 가족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다른 모든 이웃들에게도 베푸는 것이야만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자기를 존경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두루 베풀었고 또 그렇게 베풀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참사랑을 본받아 말과 혀로,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믿지 아니하는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생활에 미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흠없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러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우리 열사람 교회가 정말 죄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흠없는 삶을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완벽한 정결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오점들을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매일같이 제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흠이 없는 삶으로 정의를 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러요. 저도 그래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막강산 같은데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벌써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해 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설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면 우리는 우리가 시상 때를 심판 때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건 심판 때가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시상 때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매달 따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며 믿는 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평강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강이 있는 곳에는 온전한 거룩함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비결은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는데 말로만 안 되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러면 내가 말이나 행위에 대해서 흠이 없어야죠. 근데 그 흠이 없게 하는 비결은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굳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예, 하나님의 시상대 위에 서서 전부 금메달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의 운동시합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 4위, 5위, 6위 이렇게 차등이 지지만은 예수만 믿으면은 우린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요? 운동 아무리 잘해도 금메달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건 예수만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심판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심판대, 시상대에 설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거룩한 생활로 금메달을 누릴 것이 받는 자로서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얼마나 자기를 잘 받들고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난 이제 내 생을 여기 와서 마칠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버벅거린 건 우리 사람이 과거에 보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져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어요. 로마에서 광장에 나가서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리워했던 것이 누군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했어. 그래서 우리도 이 나이가 됐는데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 그들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들의 생활이 거룩하게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같은 기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첫째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또 사랑의 풍성함과 또 생활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도 이 바울이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부터 보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의 풍성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